인류의 역사는 거스름의 역사입니다. 조금 과격히 이야기하면 불순종, 또 반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곳입니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 자녀 걱정, 부모 걱정, 할 것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살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감동이지 않겠어요? 뭘 하나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귀한 것을 예비해 주셨구나. 좋은 환경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뭐 집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완벽한 천국과 같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거기에 살면서 뭘 하나님을 대적할 일이 뭐가 있고, 하나님을 거스를 일이 뭐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모든 것 다 가능하고, 모든 것 다 허락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주시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거슬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의 역사, 거스름의 역사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보기만 해도 예쁘죠. 뭐 빵긋빵긋 웃고, 그 어린아이는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뭐겠어요? 엄마, 아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지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싫어를 먼저 배웁니다. 싫어. 엄마가 뭐라 그러면 싫어. 엄마가 모든 먹을 것 다 해주고, 입혀주고, 오줌 싸고 똥 싸면 다 갈아주고, 새로운 옷 다 사주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데 먼저 배우는 말이 고맙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싫어를 먼저 배운다니까요. 싫어. 싫어. 이게 사람의 본성. 왜요? 사람은 거스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시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에 안 들면 동생마저 죽이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고, 아무리 감사가 있고, 아무리 예배가 있어도 마음에 안 들면 동생도 죽여버립니다. 거스름의 역사입니다. 노아의 홍수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완악하고 악하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바벨탑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인간의 역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삶이 평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또 수명이 늘어나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삶이 안정되어지고 안정되어질수록 사람들은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누리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죄악은 점점 더 관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을 거스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멈춰설 줄을 모릅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기관차처럼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 가운데 하나이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심하여 예수를 거슬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스르는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인들이죠. 권력자들입니다. 그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거슬러 싸우는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슬릴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거스르기 시작하고 헤롯 이 안티파스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재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재판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풀어주지 못해. 왜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여러분,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지. 죄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당신들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죠. 헤롯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또 그를 통해서 기적도 행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또 기적 좀 볼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얻지 못하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내 생활의 안정과 내 생활의 평안과 내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만의 모습이냐 헤롯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내 삶에 조금 어렵고 곤란을 겪고 또 손해를 보고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로마 군병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다 거스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신념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하면 내 신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다가도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주를 섬기다가도 마음이 상하고 또 조금 기분이 상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손 터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분으로 예수님을 거스르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스르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리가 위협받고 내 신념과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님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자꾸 우리 영혼을 거스르게 되고 예수님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욕심이요, 욕심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 예레미야 42장 48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교만해서 이건 뭐 내 생각이 다른데 내가 옳은 거죠. 내가 옳은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말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는 기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형편이 안 돼요.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내 신앙을 갉아먹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를 거슬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는데 수많은 지도자들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맡고 또 그들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도요, 단 한 번도 홍해가 나타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할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중요한 사람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기도하니 너는 가서 싸우라. 동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중요한 리더들인데 기도하는 순간, 예배의 순간에는 다 빠져있다가 어려울 때 나타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여러분 그 정도 나설 때면 무슨 저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자신을 대등하게 여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위기 때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거스르는 거죠. 레위기 26장 21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하나님을 거스를 때, 모세를 거스를 때 하나님이 너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어떻게 하셔요? 그냥 광화에 그냥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그냥 그들을 한 번에 그냥 묻어버리시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신앙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은요, 세상의 넓은 길과는 다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꼭 그렇게 다 지켜야 돼. 주에 한 번쯤 빠질 수 있지. 안 갈 수 있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다가오는 것이죠. 물질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상에 빌라도와 같이 헤롯 왕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여론을 가지고 모든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가도록 그렇게 세상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빌라도가 그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총독의 권위로 예수님을 못 받게 되어주지. 당시에 유대의 왕들, 헤롯 왕들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동조하지. 모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나약한 그리고 가장 그 겁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볼품없고 쓸모없을 것 같고 그 힘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셨고 지금 이곳에 우리 성은교회까지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박해를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로마의 10대 박해로 성도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환난, 시련, 교회를 향한 핍박, 좋지 않은 시선, 비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 예수를 거스르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에 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 보세요. 교회가 무슨 사회에 온 해를 끼치는 것처럼 코로나의 온상이었던 것처럼 얼마나 핍박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진짜인지 사실 아니면 거짓 뉴스인지 몰라도요. 전 정권에서는 기독교인들 30% 이상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교회 30% 이상 문 닫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세상에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몰아치려 해도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요. 결국은 성도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느껴보지만 말씀이 얼마나 힘이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약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울고, 아무리 작전 기도하고, 아무리 애쓸 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은혜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과연 얼마나 힘이 됐어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와 말씀이 결국은 우리로 이기게 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마귀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오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세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높은 데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려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귀를 뭘로 이겨야 돼? 사실을 금지기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결국 이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 강력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기도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거스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이 난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거스름을 받았습니다. 온갖 권력자들에게, 온갖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돈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거스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거스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거스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마다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갈 때 그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온갖 시비를 다 걸면서 그들을 위축당하게 하였지만 그들은 그 자기를 거스르는 그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것을 이기면서 견디며 나아갔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거슬려 싸우려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편안한 길, 넓은 길, 안락한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미혹하며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만나는 어려움, 거스름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이 이긴 것처럼 오늘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지키며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작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 복음의 꽃이 피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